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맞추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고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느냐 하면 공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비롯한 공기를 충분히 호흡해야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속에서는 살 수 없지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만 있어도 사람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우주 탐사를 합니다. 우주 탐사의 초점이 뭐냐 하면 우주 공간에서 어떤 행성에서든지 물을 찾는 것입니다. 화성에서도 물이 있다면, 물의 흔적이 있다면 어땠을까? 언제 물이 있었을까? 그 물의 흔적을 추적하고 추적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물과 공기입니다. 물과 공기와 땅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공기와 땅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합니다. 잠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도 짐승과 같이 사는 겁니다. 집이 없이 상과들 아무 곳에서나 누워서 잠잔다면 그 삶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훌러덩 벗고 옷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먹는 것이 있는데 그 먹는 것을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만약에 먹고 마신다면 그 삶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의식주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정말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된다 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조건이라면 영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냥 생존해 가는 것이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픔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되어졌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집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의 집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이만큼 완벽하게 해결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 육체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다 해도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면 든든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편히 잠잘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 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지붕 이 천장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시설물을 집어놓았습니다. 여러분 10톤이 넘는 무게가 지금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10톤 트럭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까? 그 엄청난 무게가 지금 이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여기에서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절대로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만약에 불안하면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까? 천정을 보았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혹시나 흔들리면 어쩌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속 100km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시속 100km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 올렸다 하면 자동차를 시속 200km 넘게 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속 200km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데 그 자동차를 타면서 뒷자리에 보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고 나지 않을 거다. 내 남편의 운전 실력을 내가 믿고 내 자녀의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 실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마음 편히 그 차를 타며 잠잘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장 높은 고도에 올라갈 때는 1만 미터가 넘습니다. 여러분 1만 미터면 엄청난 겁니다. 10km, 1만 미터면 10km입니다.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떠서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9시간, 10시간, 이제 미국을 가자면 12시간, 13시간 비행을 해서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떠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아가게 되면 이제 비행기 내 모든 조명을 다 소등합니다. 창을 다 내리게 하고 편히 쉬시라는 겁니다. 그중에는 한두 분 또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대화를 하고 행복해하면서 잠에 취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10시간, 12시간 긴 시간을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음식을 먹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조리해 준 음식에는 절대로 독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독으로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임금님들만 해도 음식에 독을 넣어서 독살당한 임금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게 몸에 좋은 음식을 주면 주었지 독이라고는 요만큼도 주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이 단절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되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 없이 살려고 하니 불쌍하고 안타깝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끝내는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모두 의심하고 이러니 그 의심이 병이 되어서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내 대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 철저히 자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인생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 행복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근심, 걱정,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끝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불신으로 팽배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구원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불신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의심하면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모든 불안,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정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루의 꿈이 있고 1년의 꿈이 있고 평생의 꿈이 있고 영생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농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에 농사를 망쳤지만 작년을 생각하면 도저히 씨를 밭에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작년에는 망쳤지만 올해 농사는 풍년일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희망,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소망,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라는 것,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아니, 100세 시대, 말로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아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예전에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기는 그냥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이고 빨래는 두들겨서 다 했습니다. 세탁기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빨래판이 있어도 1년, 2년 가도 빨래판 사용하지 않고 모든 세탁물을 세탁기에 다 넣어서 세탁합니다. 그 세탁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세탁기를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이 그 여자분들 또 사람들이 세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것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세탁하는 기계를 만들어야지 했을 때는 다 망상인 줄로 알았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위치 하나만 눌리면 그렇게 맛있는 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바람이, 희망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져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꿈,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올려놓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희망과 꿈을 주기보다 오히려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 세대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보다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답답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 꿈 하나 가지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의 번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헬조선이 무엇입니까? 헬조선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이 조선이 아니라 북한이 조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헬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우리가 지옥입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건지고 꿈을 붙잡고 꿈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희망,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을 붙잡고 실망을 붙잡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실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실망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외침을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희망이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그는 그 절망 때문에 망하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21년도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탑 1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해마다 26명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우리 포항이 50만 인구인데 해마다 120명이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평균적인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13,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영양군 인구가 다 해도 1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작은 군 인구가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절망하게 하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그것은 성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워도, 이 세상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이겨냅시다.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우리가 이 질병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 이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증오에 들끓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정말 사랑의 감정으로 풍성하고 있습니까? 모든 미움, 증오가 내 삶 가운데에 막 넘쳐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 막 모든 것을 미움으로 보고 증오로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악마가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막 사랑으로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씨를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얼어가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사랑의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움으로 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움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립니다. 미움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미움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데 최고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종전 후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석방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자기 동족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이 사람 아이히만을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올란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살리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변호를 사고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동족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막 가죽을 벗기고 가스실에 넣고 정말 할 짓 못할 짓 다 해서 죽인 이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 신통찮을 텐데 이 사람을 위해서 구명운동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와서 죽인다고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를 사형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도 늙어서 가만두어도 죽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왜 사형을 시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한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인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그래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사람을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유 없이 증오하고 박해했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석방시켜서 이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인데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석방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꼴란지의 이 가르침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막 전쟁만 하고 이런 것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으로 위협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런 정신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우리 주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이 모든 능력을 가졌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배우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단어로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미움으로 살았습니까? 증오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표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니 내가 사랑의 표정을 가지고 살고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 때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 금년도 한 해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